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규정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고 계십니까? 혹시 돈에 이끌려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살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확실합니다.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 때는 처음에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기도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단계가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함께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서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끊어야 합니다. 내가 뭘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를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쉰다고 할 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생각 없이 쉬다 보면 악인들의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그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쌓인 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 악한 생각이 쌓이게 되면 악한 생각이 나와서 우리의 입술로 나도 모르게 나오고 그러한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듣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삽니다. 사막에 오아시스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이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싱싱한 생명력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사막의 오아시스, 곧 하나님의 생명의 샘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싱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그 즉시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무엇에 이끌려 살았습니까?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은 꿈입니다. 그는 꿈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꿈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성경이 없던 그 당시에 꿈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일생은 결코 말씀을 놓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죽으면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면 꿈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품었던 꿈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본문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이집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살기 좋고 당대의 최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언이죠. 그리고 이집트를 떠날 때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결코 이집트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골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것은 꿈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거기에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지름길로 가면 블레셋과 부딪혀 전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적들을 만나게 되면 겁먹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종으로, 죄악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집트 아닙니다. 세상 아닙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평생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며 항상 싱싱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 없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보는 것, 듣는 것을 주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음 대기 나갑니다. 주여